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이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부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교회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를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세워진 이 교회인 것 같지만은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교회는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에 의하여 세워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라는 고백과 같이 교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거룩한 공예.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라는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4장 6절까지 몸이 하나요, 교회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그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이지만 우리 주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이지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존재할 이유, 가치가 있을까요? 창립 8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9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참 치유하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10장이 있고 1절이 절이 있지만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진흙을 소경 눈에 발라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은 율법을 범한 거죠.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범한 예수님을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였고, 보게 된 소경은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치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소경이 이제 보게 된 소경이, 치유된 소경이 출교를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소경을 만나서 자신이 인자,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말씀하는 예언대로 하나님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심을 말씀하셨고, 그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절함으로써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이 9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말씀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것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바리새인들이 반발하죠.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보지 못한 자인가 이렇게 반발하자 예수님께서 이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게 된 소경은 예수님에 의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보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어서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지만은, 소위 바리새인은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서기관 그룹이 바리새인 그룹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본다고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을 알지 마여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계시하는, 성경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교만하여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충분한 구원의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유학을 마치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10년을 강의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대서양을 건너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캄캄했습니다. 너무나 모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제 마음에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대서양 같으면 나는 그 안에 한 물방울 조개, 작은 조개 껍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너무나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 아는 것은 나는 너무나 모른다.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제가 깨달은 것이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다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삼일체 하나님만이 절대 완전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합니다. 부분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는 개혁주의 신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개혁이란 뭐겠습니까? 고친다는 거잖아요. 완전하면 고칠 필요 없잖아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개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개혁주의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 완전하지 않고 부분을 알고 있다. 그런다 해서 다 틀렸다 그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완전하다면 개혁주의자 될 필요 없죠. 고칠 필요 없죠. 단지 보수주의자가 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항상 진리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이거 이해합니다. 이해가. 언더라는 것은 아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래, 성경 권위 아래 우리가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신 인자이심을 양우리 비유 또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양의 우리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1절과 5절에서 양이 있고 목자가 있습니다. 양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입구는 하나를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두었다 합니다. 그런데 입구에 문이 없고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딱 누워서 밤에 양이나 또 이게 나쁜 이리가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려면 어떻겠어요? 그 입구를 이렇게 누워 있는 목자를 넘어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 형태로 양을 치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목자는 어떻겠어요? 총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절도나 강도는 도둑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목장에 들키니까 담을 넘어서 들어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양의 목자는 양을 잘 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강아지나 개를 키워보면은 참 어떻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 주인을 알아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준 하나의 본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밤에 와도 벌써 알아요. 우리 시골에서 제가 이렇게 강아지, 개를 보면 다 그 개가 좋은 개는 아니지, 영양 쇠바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잡아먹으려고 키운 그런 개인데, 근데 알아요. 대문 오기 전에 이미 인기척을 알고 알아봐요. 주인을 알아봐요. 목자가 그 양을 알듯이 양도 목자의 음성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도망간다는 것이 양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의 비유를 다시 이제는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우선 양의 우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목자는 구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낸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 에스겔 34장 7절 10절에 보면은 왕들, 백성들 지도자들을 목자라 이렇게 지칭을 하였습니다. 양의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7절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 우리의 문은 하나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 우리에 들어가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 우리에서 들어갈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문이니까. 나오고 들어갈 때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누구든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 우리에 들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양의 문이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며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 사도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로 신학교 교수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이순신장하고 세종대왕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학대학 교수가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성도 여러분, 이순 장군이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눈꽃만큼 이렇게 죄가 지어도 많이 지은 강도나 살인자나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우리의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사람을 비교해서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저는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죠. 그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도 차이지 다 죄인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할지라도 다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8절입니다. 이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강도의 절도라는 것은 양의 문이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온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들.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왕이나 뭐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그런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양무리에 들어와서 지도자, 목자 역할을 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막 죽이려 하고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인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민족이나 참 애국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나 이런 분들은 이 나라가 멸망한다, 바벨론이 오면 멸망한다 이렇게만 매국노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럴 리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는데 그런 이방 나라의 바벨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이라면은 예레미야 싫어하겠죠. 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하다, 괜찮다 하는 왕들부터도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두고 그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잘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인기가 많아서 백성들이 다 그쪽을 지지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들은 참으로 선한 목자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또 백성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양들이 듣지 아니하는데 원래 그 앞에 이렇게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더가 있습니다. 그 양 어떤 양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은 예수님 음성을 알지만 그 음성을 알지 그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다? 오히려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일하신 양의 모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도적과 같은 지도자를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먼저 도적과 같은 지도자가 온 목적과 그들이 양을 치는 태도입니다. 도덕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서 사용된 세 동사 점칭적으로 도둑과 같은 목자의 목적과 그리고 양을 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적과 같은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 오늘날 보면은 이 목회 방법은 양들을 위해 군림하여 거짓을 속이며 강제적이며 폭력적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림교회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 불만이
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성도들에게 막 욕도 하고, 막 강제로 막 명령하고, 막 현금도 이렇게. 그러길 장로님들이 저에게 뭐 이렇게 건축 뭐 할 때, 사택 건축할 때는 얼마씩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또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거의 큰 교회들은 목사님이 거의 하나님과 비슷하다. 목사님 말하면 척척 이렇게 성도들이 군대식으로 잘 이렇게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장로 시험에 노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에게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묻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장로나 목사나 행정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당위가 있는 것이죠. 목사도 한 표, 장로님도 한 표. 이렇게 장로가, 목사가 말하면 장로는 무조건. 그 다음에는 그것이고요. 남아공에서 이게 한국의 감리교회 큰 교회 목사님 오셔서 장로교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감리교회는 장로라기도 우리 장로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그런 목사가 감독이에요. 그 밑에 있는 부하예요. 말만 장로란 명칭을 쓰는 거지. 감리교회는 부흥하는 이유는 목사가 말하면 장로들이 척척척 무조건 순종하니 절대 복종하니까 부흥하지만 장로교는 서로 의논한다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 싸움만 하고 부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뭐 일리도 있겠다 생각하지만은 저는 부흥은 주님께서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세우지 않는 교회는 그는 가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분은 이제 종교생활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도 잘 못합니다. 성도들 똑바로 보고 이렇게 설교하라고 자꾸 지적을 받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는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대로 이렇게 목사는 성도 앞에 제가 앞에 나서 있잖아. 나선 자라 생각합니다. 그 나름대로 내 형편의 본을 보이려고 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완전하게 본을 보이지 못하지만 부족한 부족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모든 면에서 이 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10절 하반절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목적은 양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계속해서 그 양들이 더 풍성하게 혀 잘 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초점보다도 양들을 돌보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자신에게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때요? 선한 목자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지도자들입니까? 도적과 같은 지도자들입니까? 예수님같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부족한 대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목사와 장로들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 훌륭하다 어쩐다. 이렇게 전도할 때도 그렇게 못하게 하지요. 저는 그랬습니다. 주 예수 복음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랑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과 함께 무엇을 전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종으로 섬기는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분은 복음을 모르는 분입니다. 복음을 안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은
주여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분은 원래 입으로는 복음을 안다고, 바리새인들도 다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주 예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같이 주 예수를 위하여 성도들을 진심으로 종으로 서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막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 성도들이 막 미안해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기쁩니다. 속으로 목회도 잘 못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기쁨을 해요. 우리 성도들 섬기면서.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오장님도 지난 금요일에도 막 미안하다고 근데 그런 얘기 못하게 해요. 내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그렇게 기뻐서 하는 거죠. 성도님 제 자랑한 거 아닙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알려드린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싹군은 이 돈을, 보수를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 싹군이잖아요. 대조하여 설명하십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즉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싹군은 다르지요. 12절입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형적인 교회에 지도자 유치에 있다고 해도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양도 자기 자신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싹군은 관심은 뭐겠어요? 양에 있지 않고 자기가 받을 이익, 보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싹군은 어떻겠어요?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죠. 자기 양이 아니니까. 돈만 받으면, 많이 받으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가 선한 목자인가 싹군인가에 대한 좋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가 나타날 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날 때입니다. 자기가 손해되는 것도 주를 위해, 성도를,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사람은 그래도 선한 목자에 속하는 자이고, 그냥 끝까지 자기 이익을 고집하고 이렇게 참으로 그런 지도자는 어떠겠어요? 싹군이죠. 그래서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희생하려고 하는 결정의 순간에, 평소에는 다 좋지요. 다. 그러나 결정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자기를 희생하느냐, 그렇지 않고 교회나 성도들에게 자기를 주장하고 이익을 취하느냐, 결정 순간에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4절에 18절입니다. 그럼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선한 목자신 예수님과 양들과의 특별한 관계, 즉 연합,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와 서원과 결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는 11절을 반복하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자신과 양의 관계라는 것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14절 하반절과 15절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내 양으로 번역됐지만 원래는
양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내 소유죠. 내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양보다도 내 소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배예요. 예수님 안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뗄 수 없는 딱 예수님의 참으로 품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부모와 자기 아기를 딱 엄마가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 것. 그리고 여기서 알고 아는 아시고 아는 이 동사는 안다. 게네스코라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뜻이에요. 부부 사이에 사용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알 때 어때요? 아기가 태어나는. 딱 하나 되었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서로를 안다 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딱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들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처럼. 부부 사이가 어땠어요? 같은 집에 살고 같이 먹고 그리고 돈도 벌어도 다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뜻입니다. 코이노이아. 동업인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아주 밀접한 뗄 수 없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과 아는 거, 양의 관계가 누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곧 성부와 성자와 이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구별은 되집니다. 그러나 분리할 수 없고 뗄 수 없고 영원히 어떻습니까? 하나이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양과 예수님,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구별은 되지만은 분리되거나 또 이렇게 떨어지거나 뗄 수 없는 영원한 하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끝까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의 문제이죠. 우리의 죄악과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의 심판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 하나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양들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원칙에 따라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죠. 대신 죽음을 당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며 또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공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따라 유대인들의 선한 목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당한 양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이방인 가운데 선한 목자의 부르심을 받은 양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 혈통적인 구분이 없이 참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특별한 사랑의 관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다. 예수님 십자가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최고의 확실한 증거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다. 예수님 주님 우리는 그의 소유 종이지만은 구별이 되지만은 영원히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간섭하에 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존재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두 번째 이유는 다시 부활에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버린다 티뎀이라는 동사는 예치한다, 저축한다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주신 죽음이 자신의 부활과 그의 양들의 부활, 그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과 같이 내가 진실을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보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즉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존재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참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육체의 죽음을 당할 때 거의 다 죽음을 이긴 것을 저는 이렇게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최우선 권사님도 그 아들이 물어보니까 큰아들이 자기 엄마는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전번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신보익 권사님도 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죽음을 이겼다 이렇게 제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은 목회자로서 참 감사해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반드시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 성도는 지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저는 정말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계명하면 율법 글잖아요. 계명하면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수님이 받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계명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17절에 있는 말 버릴 수 있고 다시 얻을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그러므로 이 계명은 어때요? 이게 명령이지만은 그 명령을 지킬 이 권세, 또 지키지 않을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어떤 목숨을 버린다는 뭐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다시 얻을 권세라는 것은 부활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강제적으로 아들에게 부여하신 의무가 아니라 상호 간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이것을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맺으신, 세우신 구속 언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요한복음 항상 계명하면은 율법 이렇게 계명하면 항상 사랑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11번이나.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순종과 동시에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 대한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스스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계명을 사랑으로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존재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존재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니까 무조건 우리가 좋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날 때부터 소경은 바리새인들과는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날도 소경이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했다면 거지로서 생활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을 연명했겠지요.
또 사회적으로 이 소경이 무슨 이렇게 신분이 있었겠습니까? 소경은 장애인은 이 성전에 참석할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죠. 뭐 성경 박사들이고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하고 뭐 재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자기에 속한 영원한 존재자로 인정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의 치유와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예수님의 귀중한 보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된 소경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교회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경주하노라. 성도 여러분, 창립 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같이 겸손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경주하기를 원합니다.